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터를 껐는데 춥지 않으시죠?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껐습니다. 오늘 지금 좀 떠나다가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준한 운동 또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 운동이나 올바른 식습관처럼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 말하기입니다. 대화하기입니다. 익숙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혈관 있잖아요. 찌꺼기를 배출해주고, 이 뇌 있죠.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도 우리 그 인지, 전두엽, 뇌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누군가 이렇게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게 우리 삶에 큰 도움,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법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탁구 아시죠? 핑퐁. 말만 하지 말고 듣기도 하고, 50대 50으로 한마디 들었으면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했으면 또 한마디 듣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대화로 우리 영육이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요,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공통된 관점에 기록됐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기적이 있죠. 예수님의 기적과 또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대화 있죠. 이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좀 다르죠? 네 권인데 한 것만 달라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수많은 대화들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에는요, 사건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제가 뭐라고 했죠? 1장을 설교할 때 생명의 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생명을요, 대화로 풀어내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대화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생명이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카톡에 보면은요,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 거기에 보면은 대화 상대 초대하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에요. 예, 대화 상대로 뭐 엄마, 아빠, 친구, 뭐 아무개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의 카톡방에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 마음도 몸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화들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들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예수님도 이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니까 그 집을 방문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세요. 다른 사람 다 집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지 않아요. 심지어 이 베다니 그 마을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그냥 계세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입구에서 하나씩 부르시는 거예요. 왜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 사람씩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1대1 대화에 마르다, 마리아를 한 명씩 이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막 왁자지가 정신없는 그런 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에서 1대1로 대화하기 위해서 마르다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희 오빠가요, 이 사상 끝날 마지막 때에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를 보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또 초청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리에 숨어있는 마가다라고로 가십니다. 마침 도마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기 오셨었다고, 우리가 다 봤다고. 하지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이 부활 후에 기독교 역사에 피 남을 명신앙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있었지만 이 부활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 명신한 고백은 예수님과 도마의 1대1 대화 속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과 1대1 대화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과의 대화에 초대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대화에 성도의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최고의 대화 상대입니다. 기도가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거예요. 핑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핑퐁 핑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도요, 예수님과의 1대1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요 1대1로 만났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시고 이 여인은 혼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우물은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낮 12시에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여인이 몰랐지만 후에는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몸에 탈이 날 정도로 2, 3일을 유대에서 여기 수가성까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여인한테 계속 물을 달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피로는 뒤로 하시고 여인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오기 전에 제자들이 올 거거든요. 제자들이 오기 전에 1대1로 이 대화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목이 마르셨지만 피곤하셨지만 이 여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놀랍니다. 배고프셨거든요. 피곤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배고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고프시고요 똑같이 피곤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필요를 다 기도하시고 이 여인과 대화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쯤, 두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한 명, 다음에는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시끄럽죠. 차 소리, 사람 소리, 텔레비전 소리, 핸드폰 소리, 사고 소리, 정치 소리, 싸우는 소리,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는 귀를 막고 문을 닫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혼자 우리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대화 상대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자기 계신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달려가서 자기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밤에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 사도상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 대화를요, 자기 1대1 대화를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에는 누구의 대화이냐면요, 베드로의 대화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 초청을 하세요. 초청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대1로 부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대화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대화로 진행되다가 베드로의 대화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공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공예배가 필요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 여성들은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12살이 되면은요, 혼담이 보고 갔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은요, 혼인과 관계없이 여인 이렇게 불렸어요. 만 나이로 계산하면 우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는 이런 어린 이혼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시대의 이혼에 관한 권리는 남자들에게만 있었어요. 여자들은 이혼에 대한 권리가 없었어요. 여인들, 아니 그 어린 아이들이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웠다고 쫓겨나죠. 불을 꺼뜨렸다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말대꾸했다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노골적으로 나 너 싫다고, 나 다른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면서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세계는요, 끔찍한 일이 있죠.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예? 예. 이 인도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락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딸락이 이혼이라는 말인데, 남자가 딸락 3번 하면요, 그냥 이혼이에요. 예. 이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 인도에서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부부싸움했어요. 밤에 자다가 잠꼬대로 딸락 3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 성직자한테 알려진 거예요. 예. 두 부부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딸락 3번 했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갈라버렸어요. 예? 아니, 이 세상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아기 낳고 일하는 이 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여자는요, 아기 낳고 그냥 일만 쭉 들어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요, 지금 보면은 일하고 그냥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6번 걸어놓은 것 같아요. 6번이라는 말에서 이 여인이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5번이나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 여인의 삶은요, 너무나 비참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자는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줬을까요? 남편이 아니라고 한 거 보면은 이 남자도 좋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인이요, 남들 다 자고 쉬는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물에 온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잘 대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굶었어요. 딱딱해지고 움츠러졌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폐쇄될 정도로 굳게 닫혀버렸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굳게 닫힌 문을 우리 주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똑똑똑, 여인이여, 내 두라박으로 나에게 물을 좀 떠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럽고 친절했으며 긍휼이 넘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한없이 온화하셨습니다. 여인이 이 세상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친절입니다. 물을 좀 달라는 말은 두레박, 그릇을 좀 같이 쓰자는 의미입니다. 그릇을 같이 쓰자는 말은 그릇을 같이 쓰는 것을 넘어서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입니다. 그릇을 같이 쓸 정도라면 매우 가까이 사이입니다. 저는 때때로 집에서 아내가 먹던 컵으로 그냥 물을 마십니다. 아내도 제가 마시던 컵으로 그냥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먹던 음식을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습니다. 우리 식구들은요, 숟가락, 접시, 밥그릇, 이 컵을 같이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그릇을 같이 쓰는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도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계획이었고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기 전에, 아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릇을 같이 쓰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좀 달라시는 예수님 말씀의 여인은 어찌하여, 왜, 어떻게?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따지고 계산하고 그럴 수 없다고 부정을 해요. 그런데 마귀가 요청을 하면은요, 쉽게 받아들여요. 거짓말에는요, 금방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사르밧가브는 어찌하여, 어떻게, 왜?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나가에 있는 엘리야를 저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시나가에서 이 사르밧까지는 140km, 한 160km 이렇게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꼭딱 가면은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사르밧까지 엘리야가 갔는데 마침 과부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는 거인 거예요. 엘리야가 걸어오느라고 목이 말랐는지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게다가 3년 기근 중이에요. 물이 거의 없어요. 이거 굉장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기근 때에 물 좀 달라고 하는 엘리야한테 왜? 어찌하여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들어 갑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나한테 빵 좀 한 조각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빵도 없고요, 그냥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제가요,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빵,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때 엘리야가 대답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에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처럼 이 여인이 엘리야와 그것을 같이 쓰니까 여러분,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청에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멘, 예스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그릇을 같이 쓰는 존재가 되시면 우리 주님이 다윗의 인생의 잔이, 영혼의 잔이, 삶의 잔이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요 여인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요 3장 보면은 지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사기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는요 이 니고데모를 유대의 귀족 아주 최고 위에 있는 두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역사에 나올 만큼 유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무도 사용해본 적에는 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만큼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 남자와 정반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였고 가난했고 못배웠고 비천했으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사람들을 모두 전도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귀족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있었지만 귀족이 아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제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 중에 간혹 사모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6번 결혼을 했어요. 6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지금 가끔 통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결혼을 3번 했어요. 마지막 결혼이 언제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4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후반에 마지막 이혼을 하셨어요. 예. 마지막 이혼을 하셨는데 제가 집사님 그래도 또 결혼을 한 번 더 하셔서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결혼 안 해요, 목사님. 예, 3번 이혼했는데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 젊잖아요. 저는 결혼해서 좀 다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시 결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도 간혹 사모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6번 결혼했어요.
5번이나 버럭을 가했는데 또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권을 했을까요?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시 결혼한 거예요.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결혼에 목을 맸을까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관계 중독. 이 관계 중독은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으면은 도대체 나는 살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해가 되는 관계의 힘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 또는 관계에 대한 지나친 이 목마름, 이 갈망, 의존이 있대요. 혼자서는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혼자서는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당증상이에요. 이 금당증상은 어떤 거냐면요, 이 관계가 단절되면은 막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데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생활을 관계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누가 없으면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2001년도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72.5%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나를 때리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나를 사랑하고 때린 이유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때로는 너무나 해로운 것 같은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로운 관계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결단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킴 킬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이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요, 때로 그 사람이 잠깐 행복을 준 것 같지만 그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중독은요, 목마름인데 어떤 목마름이냐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관계 중독은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여인은요, 관계 중독이었을까요? 결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 내면의 공허함, 허전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래서 6번이나 결혼했는데 이 6번 결혼하니까 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자네 빛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이다.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누구도 채울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공허함을요,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못 채워요.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 남편, 아내도 채울 수 없어요. 이 공간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가슴 쾌락, 즐거움, 이 세상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채울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이 공급받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